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고 그 내려놓음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걸림이 되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시간이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은 양육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예 아버지로 대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 중에 지난주에는 내려놓음, 그 다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가지를 더 살펴보고 그 살펴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내려놓음요. 자,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용은 엘리자베스 퀴벌러 로스가 말한 게 있어요. 죽음의 5단계, 죽음을 수용하는 5단계가 있는데 부인, 분노, 협상, 우울,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협상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협상이 안 되는 걸 알고 우울 모드로 빠졌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나중에는 마지막 수용을 해요. 그런데 이 단계를 여러분이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애니메이션 중에 심선 가족이라고 있었죠. 그죠? 심선 가족이라고 있었는데 호머 심선이 죽음을 맞아들이면서 이런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변형해서요. 부정을 합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공포를 느껴요. 그리고 나서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수용의 단계를 여기에서는 체념으로 바꾸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는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의하는 것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여기에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단계를 거쳐서 그것들을 수용하지만 체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세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에이, 그래 하나님의 자녀 하자 뭐 이게 아니고요. 수용하는 거예요. 심선 가족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첫 번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녀의 특권을 수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 수용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용납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요. 하나는 나에게 대한 방향성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다. 제가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첫째 무슨 예배인가? 찬양과 경배의 예배인 이 worship의 예배가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가 그 섬김과 나눔의 예배인 서비스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하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인 이 worship이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방향성이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라고요. 이 worship의 예배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전인적인 삶의 일부 모든 것을 다 드리기에는 내가 살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모든 물질, 시간, 내 전인적 모든 삶이 주의 것이라 고백하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한 시간의 worship의 예배인 거예요. 고백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세워가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의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에이 체념이 아니라고요.
에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에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걸 수용하는 시간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인데 방향성이 나이기 때문에 이진철 목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있거든, 이 있거든은 다르게 또 번역됩니다. 있던지, 그 다음에 있을지라도, 또 있더라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혹시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불만이 있든지, 있을지라도,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로 나를 정의하는 것 아니라고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약점이고 잘남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할 수 없음과 있음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정의하는 나와는 비교가 안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용납하는 것, 수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무엇라 말씀하시던 간에요.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정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이 내가 거부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용납되지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걸 수용하기에는 죽을 만큼의 고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영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었죠. 주 예수를 영접하는데 영접이 어떻다고요? 기분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기분 좋죠? 그죠? 영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오신대 이거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일도 계신데 모레도 계신데 1년을 계신데 감당하시겠어요? 좀 부담스러울걸요? 왜요? 왜요? 내게 많이 내려놓아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집에 예수님 보시면 안 될 것들을 좀 감추는 무교병을 숨기는 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화내는 것도 내려놓아야 되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내 방식으로 했던 것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던 뭔가 그 신앙적인 거나 매치가 안 되는 것 싹 치워야 되고 비싸게 정말로 해놨던 모든 것 예수님 시선에 바라보니까 아닌 것들 다 없애야 되니까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기 때문에요?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생명이고요.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천국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나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방향성인 이웃을 향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을 향한 방향성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철 목사가 이진철 목사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용납하는 것처럼 이진철 목사가 A라는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용납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웃에 대한 감정이 그렇든지 그럴지라도 그렇더라도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나와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음식 먹는 스타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나와 고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선거철입니다. 지역 가지고 하지 마세요. 지역 가지고 싸우시면 저는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갈라서라는 이야기로 듣겠어요.
저는 거제 아일랜드, 우리 사모님은 완 아일랜드입니다. 우짜라고요. 여러분이 지역으로 싸우면 나 우째요. 우짜라고요. 우리 애들 우째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역으로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담임 목사 부부가 요와 요니까. 저도 서울 말씀입니다. 여기와 여기니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나와 이념이 같든지 다르든지요. 이념이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나와 레벨루가 다를 수 있어요. 노는 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교회는요,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꼬맹이부터 어른애까지요. 함께 예배하는 곳이라고요. 보편적인 교회예요. 가난한 자도 부자도 함께 예배하는 곳이라고요. 선거철 되면 분명히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유세 좀 하자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헌금 좀 하면서. 저 거부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 노선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곳은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치적 발언을 공석에서는 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공석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예수만 있는 교회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 이웃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내 개인과 내 생각 가운데는 뭔가가 있든지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정의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웃을 용납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할 것이 너무 많고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이 너무 많기에 죽을 만큼 용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정의이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생명이고 천국이기에 우리는 수용하고 용납해야 돼요. 하기가 힘드니까 훈련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쉽게 그냥 이웃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웃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옆에 한 입을 덮고 있는 사람도 이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한 이웃.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용납으로 번역되는 말에는요, 책임을 떠맡다라는 단어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내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 달란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환경 가운데서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이 얼굴로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건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우스개로 꼴값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사투리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꼴값하고 있네. 이걸 조금 나쁜 표현을 하면 좀 욕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꼴이라는 꼴 값을 분리하니까 꼴이 뭐죠? 소의 여물을 꼴이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소가 여물값을 한다. 그래서 소는 꼴값을 하고 사람은 밥값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밥값을 하는 걸 꼴값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땡입니다. 꼴은 얼굴을 가리킵니다. 얼굴값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값 하세요. 이 말을 줄임말이 꼴값이래요. 조금 그냥 쌍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그냥 잘 안 쓰는 단어이죠. 그러나 맞습니다. 우리는 얼굴값을 해야 돼요. 저는 10억치의 값을 해야 되고, 그래 여러분은 20억치 값을 하셔야 된다고요. 20억치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만일에 10억치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20억치를 안 하면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못났다라는 인정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5억치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저 얼굴로는 저 밑에 들어오시면 되니까. 안 그러고 여러분이 저보다 잘났다 생각하시면 저보다 많은 얼굴값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굴값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이 얼굴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정의하셨기 때문에요. 또 이 번역을 이웃에게 대입하면요, 이웃이 나에게 그 사람의 얼굴값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 이웃이 얼굴값 하도록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서 깨달은 지혜가 있어요. 이 깨달은 지혜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일반 계시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 계시. 불완전하지만 일리가 있다라는 건요. 그래서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 여자는 누구 하기 나름? 그건 일반 계시예요. 내 남편이 그런 건요, 성경은 나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런 건요,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줘야 되는 게 성경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책임지기 전에 먼저 나를 정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적용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받아들이는 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용납한 다음의 모습을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인 용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적용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용서에는 단서 조항이 여기에 두 가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서가 뭔가 하면 피차입니다. 피자 아닙니다. 피차입니다. 피차 뭐 하라고요? 용서하되 되어 있습니다. 피차가 뭔 뜻입니까? 서로요. 서로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가 뭐라고요?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피차에 용서하고 피차에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다르게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일서 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가 다시 표현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피차 사랑하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요?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으려고만 하면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내가 사랑은 안 받고 사랑만 하려고 할 때 모두가 우리 지금 교회 교우들이 다 사랑하려고만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말이 좀 거시기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줄임말이 사랑합니다 아니겠어요? 그 줄임말이 뭐 여기서 뭐 하나 꺼내면서 요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말은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두가 이 고백을 하면 나 역시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사랑이 고프니까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맞을 거예요. 두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사랑의 속성인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우리도 걸어하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용서는 서로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뭐 하는 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속으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용서든 사랑이든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 어쨌든 엄밀히 따져보면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에 대해서든 이웃에 대해서든 누가 먼저 하는 게 맞을까 궁금하시죠? 그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가정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를 주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대리자로 세우셨을까요? 가정에서 주님처럼 대표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에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인이 자기의 남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 말을 들으면 남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로부터 4절로 가지고 이런 이 기침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로 24절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렐루야. 남편들이 이러면서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요 한 가정의 머리이고 대표입니다. 남성 동포 여러분, 아멘. 이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아멘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가정의 머리예요. 대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에헴이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남자분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장로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요. 어떻게 사랑했죠? 죽기까지요. 그럼 남자들도 먼저 누구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정을 살릴 수만 있다면, 구체적으로요, 아내가 길을 펼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칵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다고요? 칵 죽어버리는 거예요. 남자분들만 따라합시다. 죽자. 어떻게 죽자고요? 칵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좀 고상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남성들은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살짝만 약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속에 게 또 일어나요. 아직 안 죽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육신의 남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가정의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요즘은 여성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서 누가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봐요. 지금 재치기 하시잖아요. 우리 집에는 나다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면 그분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뭐라고요? 대표라고요. 머리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뭔가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만일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내가 대표다, 내가 M이다 하려면 이것 또한 감당하셔야 된다고요. 남자들이 여러분 리모컨 가져와봐 이러려고 하면 먼저 사랑하시라고요. 이것만 강요하지 말라고요. 여성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대표가 되기를 원하시면 먼저 사랑하세요.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요. 그럼 교회는요 어떻게 살아날까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먼저 내어놓는 거예요. 먼저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저 지방입니다. 지방에서요 여기까지 청소하러 오세요. 매주 그것도. 왜 그러시겠어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려놓고 수용하고 적용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